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셋째 날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흥성의 셋째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 나왔사오니 우리 갈급한 심령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열매로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나의 보배가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일단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오늘 복음성회를 위하여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위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만사절에 비해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은 성령이시여 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담비처럼 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원합니다. 성령의 임신자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계획을 주시고 주님 자리하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항상 목사를 통해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에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손에 잡힐 받은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이 마시고 바람같이 마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마음을 도려내버려 주시옵소서. 굽어진 마음을 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응답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새벽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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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또 감사한 모습 나오십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한 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같이 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배가 부르리. 저
너를 찬송하리. 손들고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손들고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귀한 새벽에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면 변하는 세 가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할 때에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하여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꽉꽉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받아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박충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경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백정숙 성도님, 범사 감사. 이현옥 권사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이춘하 장로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박경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김영복 권사님, 이지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해요. 구본건 권사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정희 권사님, 성령 충만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려 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섬기는 곳곳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먼저는 이 본산지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엘더 마이클, why don't you come over here? You can greet to the people now, in Korean style. 제가 우리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마이클 장로님입니다. 마이클, the time is limited, so you have to come over. 우리 저기 마이클 장로님인데요. You can greet to.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welcoming me.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클 장로님은 어저께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은 인천공항으로 가서 저보다 이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오기가 참 어려운데 최 목사님 집회하는데 내가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고 참석을 했어요. Michael, I sent Bible verses, today Bible verses through your KakaoTalk. 그래서 이 마이클 장로님의 와이프가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간호사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했는데 파키스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마이클 장로님이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서부에 가서 6개월 동안 하이킹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산악을 가기로.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한 6개월을 이제 그런 계획을 딱 하면서 집에서
그냥 둘러놓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둘러놓여 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제가 우리 마이클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모든 거 잊으려고 등산 6개월 동안 하는 것도 좋은데 나랑 같이 선교를 다니자. 그래서 저랑 같이 선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라오스로, 캄보디아로, 그리고 아리조나로 이렇게 다니다가 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이클 장로님을 만져주셔가지고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고 라오스에 같이 이제 제가 성령을 교육을 시켜서 분야를 나눠드려서 내주하는 성령을 강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다가 거기에 있는 신학생 한 분이랑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라오스에 있는 그 신학생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지금 오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한번 보고 이제 차례대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이클 Acts chapter 2 verse 17 from the beginning.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원에서 많이 지냈거든요. 방학만 되면 이제 기도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기도원들이 몇 개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용문산 기도원 그리고 한국 수도원인가요? 거기도 있고. 근데 여러 곳에 제가 다녔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시에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오살리 기도원조차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가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충격받은 게 차를 이렇게 빼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차가 없었으니까 뭐 그냥 나가는데 차를 빼는데 차를 내려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막 은혜 받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나가는데 신발을 훔쳐가지를 않나? 나가면서 막 빨리 나가려고 하질 않나? 내리면서 운전 똑바로 안 해? 같이 예배 드렸는데 서로 모른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 맞나? 그러더니 또 어떤 장로교 목사님들은 막 성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또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분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부흥회 이제 중반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꿀 건데 우리가 성령을 막 구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게 진짜 성령님으로부터 왔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지 교회를 깨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반목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치된 순종. 제가 이제 광림교회 제가 2002년, 3년, 4년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5가지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일치된 순종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가 됐을 때 꼭 역사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게 무너지기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무너졌는데, 조그만 성이었던 아이성이 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 안 하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걸 져버립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걸 알게 되어지냐? 우리가 하나 되어짐으로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분한테 모이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청년교회라는 게 잘못된 겁니다. 청년교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어르신부터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함께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함께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내가 부모님 없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라인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돼지고기 드셨죠? 그랬더니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용하다는 거예요. 용하다. 야, 돼지고기 안 드세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에 붙는, 교회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실생활에서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실생활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세 가지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믿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떡을 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거예요. 꿈을 꾸리라. 여기 세 가지가,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짝 보여주고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애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늙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시니어거든요.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자세히 보면, 애는, 어린이는 미래를 말하죠. 젊은이는 비전을 보죠. 환상을 보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어르신들은 꿈을 꾸죠.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요 세 가지가 자세하게 보면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자, 과거, 현재, 미래. 빨리. 어린이는 뭐 한다고요? 예언. 예언이니까 요엘에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빨리. 미래죠. 미래죠. 예언이 과거가 무슨, 미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그러면
비전. 너 비전이 뭐야? 그러잖아. 비전이.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비저너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비전이 뭐야? 이래요. 비전. 그죠? 세 번째, 그 워싱턴 DC에 가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 하면서 20만 앞에서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스피치 중에 대표적인 스피치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자녀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다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I have a dream이라 dream. 그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그게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너 꿈이 뭐냐? 그냥 꿈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집단적으로 역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14일까지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라는 그 말들이 전부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그 문헌들을 보면 이거를 전부 상징으로 봤어. 근데 성경은 상징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 가치역, 이걸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인류 역사상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걸 보고도 안 믿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내 백성을 모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 타고 데리고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이들이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1948년 5월 14일 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거지. 벤구리온 총리,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 총리. 제가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좀 후져 있냐 막 그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정치인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벤구리온 총리입니다. 벤구리온. 이 벤구리온 총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요번에 심령 새 하늘과 새 땅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내가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내리라. 야, 1948년 5월 14일 날 주님이 말한 대로 땅이 회복이 되지 않았냐? 그럼 이사야 43장 19절 광야에 뭐를요?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했으니 사막에 강을 내자. 전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벤구리온 총리 보고. 그 사막을 가보시면 압니다. 제가 LA에서 사막에서 15년 살아요. 만 13년 살았습니다. 사막에 강을 어떻게 내요? 말이 안 되지.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이유를 알았어요. 광야에서요,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2, 3일이면 죽어버려요. 절대 살 수가 없어, 광야에서. 길을 알 수가 없다. 동서남북이 다 사막인데. 절대물. 제가 거기를 다녀왔고, 제가 서부에서도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막에서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막에 사는 그 민족들이 있어요. 인디안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베두인 족속.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분이 40년 동안 그 베두인 족속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바로 데리고 나왔으면 다 죽었습니다. 100%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 절대로. 그리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음식이 있나? 사막에 가끔씩 풀이 나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몰라요. 사람이 몰라. 근데 이거를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베두인한테 물어봐서 알았어요. 여러분, 베두인들이, 우리 그 장로님도 이렇게 농사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농작물이 나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아는 방법 아세요, 여기요? 모르시. 아는 분 한번 살짝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왜? 모르니까. 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양 새끼를 데려가면 살 수가 있어요. 양이 먹으면 먹어도 되고, 양이 안 먹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양이 알아 그걸. 그 양을 치잖아요. 양 새끼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양이 독초를 알아가지고요. 먹으래도 죽어도 안 먹습니다. 먹으면 지가 죽으니까. 그런데 양이 뜯어먹잖아요. 그건 사람이 먹어도 살아.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고 양은 알기 때문에 양을.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가 사막에 살면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동서남북을 몰라요.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북두칠성, 북쪽이잖아요. 그걸로 길을 찾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광야를 갔는데 돌들이 쌓여서 발로 한번 그냥 툭 찼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가이드하는 그 베두인 인디안이 막 뛰어오더니 나를 붙잡더니 그거 건들면 안 된대.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고인돌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이정표. 그러니까 그 사막에 가면 돌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가끔씩. 그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정표.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되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제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모세가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되죠. 근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이 되면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생각.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미래의 생각이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과거의 생각이면 그 귀신이 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이는 뭐라고요? 미래를 말한대요. 그래서 미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젊은이는 비전을 본대요. 이상을 본대요. 환상을 본대요.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잇지 아니에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이 인체의 신체의 구조가 완전히 이게 창조 법칙입니다. 우리 몸에 장기가 있는데 몇 장 몇 보가 있는지 아세요? 예, 맞는데 크게 뭐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청년부신가요? 5장 6보잖아요. 이 지구가 몇 대양 몇 대준지 아세요? 5대양 6대줍니다. 이 지구에 물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대략 한 70% 됩니다. 대략. 우리 몸에는요? 대략 그렇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거의. 구조가 똑같아. 이게요, 우주입니다. 우주.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입이 몇 개예요? 입이? 하나입니다. 귀는 2개입니다. 이게 창조 법칙입니다. 2번 듣고 1번 말하라는 이야기. 진짜로 그래요. 근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 속해한테 남의 말 안 듣고 본인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2번 듣고 1번 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신기한 게 눈이 몇 개예요? 2개인데 앞에 달렸어요? 뒤에 달렸어요? 앞에 달렸죠. 뒤에 봐야 되면은 주님이 뒤통수에 눈 하나 붙여줬을 겁니다. 근데 뒤에 안 달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서 멸망했어요.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특이한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까먹어. 그런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그래요.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 안 먹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비가 쫙 내리는데 코에 콧구멍이 있죠. 숨 쉬라고. 콧구멍이 하늘로 돼 있어요? 아래로 돼 있어요? 위로 돼 있으면 비 올 때마다 죽는 거예요.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뒤통수에 안 주신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쓴뿌리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이게 정신과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정신과 박사님이 2분 계시는데 사람이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게 과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반드시 미래에 염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염려가 생기면 오늘이 삶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로 바꾸면 미래의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옆에 있다는 소리예요.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소리예요.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예요. 그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성령이 임하면 어디를 바라본다? 미래를 봐.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본다 이거죠. 제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 김선도 목사님이 쌍림동에 있다가 큰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그 강남의 배밭에 땅 2,000평이 있는데 이 2,000평에다가 교회를 시작하고 허벌판인데 거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짓기를 소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종교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돌기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돌았더니 거기 있는 동네 분들이 거기 막 초가집 있고 막 배밭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운동하는 줄 알고 같이 돌았대요. 막 조깅하는 줄 알고. 그때 나중에 개도 같이 돌았대. 개도. 그 돌고 매일 같이 근데요 이게 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이게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돌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도는 데마다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도셔야 돼 이게.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돌았더니 행정명령이 바뀌어버렸어. 교회를 줘도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대한생명 돈이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대한생명에서 10억을 빌려줘. 그 옛날에 대한생명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요 내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근데 비가 왔어. 비가. 공사 땅을 팠는데 비가 와가지고 공사를 못하니까 이제 물을 다시 빼야 되잖아요. 물을 쫙 뺐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을 뺐더니 뭐가 있느냐? 물고기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어떻게 물고기들이 있냐 해가지고 그걸 빼서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듣고 신기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광림교회 로고가 있어요. 로고가 물고기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놨습니다. 물고기가 원래 기독교의 첫 번째 로고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물고기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그리고 십자가로 바뀐 건데 물고기에다 십자가.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벤구리온 총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사막의 농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 요단강에서 땅을 파가지고 관계수로로 쫙 길게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농사를 졌는데 그 농장을 키부츠라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키부츠에 젊은 애들이 1년간 일하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리데이 비자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가 2곳이 있는데 하나가 캘리포니아산이고 하나가 이스라엘산입니다. 그게 벤구리온 총리 때문에 그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린이들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임한 분들이 말을 하는데 미래를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빨리. 이게 성령이 원합니다. 성령이. 목사님, 내가요, 우리 교인들에게 꽉 차 있는 게 보입니다. 비전이 비전.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욥이 저주가 임한 이유가 있었어요. 욥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걱정하던 것이 내 몸에 임했구나. 절대 걱정 염려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요 장래의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임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천국 소망을 갖습니다. 죽는데 소망을 갖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죽는데. 근데 우리는 소망,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갖는데 지금 소망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망했다고 소망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어저께 그 인천 신용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한 분이 2억을 남편분한테 걸리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야, 몸이 건강하니까 괜찮다. 2억을 손해본 거를 계속 생각하면 몸 망쳐서 죽습니다. 망쳐서 죽어요. LA에 지금 미국까지 퍼진 엄청 큰 식당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지금 말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에 나가서 제가 말을 못 드리는데, 거기 주인이 직원들이 술을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걔네들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복수를 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화병에 걸렸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벵구리온 총리를 통해서 키부츠 농장이 생긴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인천 연희 지역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뜨겁게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네. 박수 치며 찬양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오늘 부어주십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크게 하면 할렐루야.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배우자의 실수를 잊어버리세요. 저 사람이 반찬을 안 해주고 잊어버리셔야 돼. 잊어버리셔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월급도 안 갖다 주고 잊어버리셔야 돼. 잊어버려. 미래를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미래를 말하고, 어린이는 미래를 말하고,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고 모래를 바라보고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자녀들을 바라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온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말하게 하여 주세요. 과거를 말하지 않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해요. 주여, 주여.